어느덧 7월 마지막 주주대가 됐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5번째입니다. 호세아 10장 6절로 15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형님 에서를 피해서 화란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그가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사닥다리를 야곱이 보았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다고만 알지만은 실제로의 내용은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있었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야곱이 그 꿈에 보았던 하나님의 꿈이며 계획이었던 사닥다리란 그게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그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이 세상에 친히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사닥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받았던 곳이라고 그래서 본래는 그 땅 이름을 루스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베델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랬었는데 옛날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왕국과 북쪽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찢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왕국 초대왕으로 세워진 사람 이름이 여로보암 1세라고 합니다. 자, 그 여로보암 1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10지파를 붙여주셨고 남쪽 나라 유다는 그러니까 땅도 북쪽보다 훨씬 월등히 작았고 인구도 적었지만은 근데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만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두 지파로만 이렇게 나누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신생국가로서 땅도 아까 말한 대로 남쪽보다 인구도 이 남쪽 유다보다 월등하게 넓었고 기름진 땅이었고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도 바로 북왕국이거든. 그만큼 기름진 땅입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이 명하심으로 북왕국 왕이 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3대 절기라고 일컫는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마다 어떤 현상을 보게 되냐면은 북왕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만 되면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려 우리식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의식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의 행동을 본 것인데 예루살렘의 3대 절기를 예배 제사를 드리고 온 다음부터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남왕국으로 아예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위기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여로보암 왕이 어떤 꾀와 술수를 썼냐면은 금송아지 계획을 세우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북왕국 맨 꼭대기 그러니까 단지파 지역이죠. 거기에 세워놓고 다른 하나는 북왕국으로 말하면 맨 남쪽 지역이었던 베델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에게 말하기 이 금송아지가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거기서만 예배 제사를 드리고 이 독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금송아지 우상의 경우는 다른 우상들하고 전혀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바알신이나 아세라나 또 몰렉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생소한 다른 신이기 때문에
이 섬긴 것이 되지만, 그러나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뭐라 율법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인데, 근데 문제는 이 금송아지 우상은 차원이 다른 우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금송아지 우상의 경우는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형상화했기 때문이죠. 왜냐? 신명기 4장 5절 말씀이요, 전체적으로 다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읽어드린 것보다 여러분이 같이 찾아서 신명기 4장 16절로 8절, 신명기 4장 25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그냥 읽어주면 좋은데, 여러분 같이 읽어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줄도 그을 줄 알고 여러분 그 머리에 남습니다. 1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신명기 4장 16절인데요.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그리고 25절 보세요. 시작.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뭐라겠습니까?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장구하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고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어서 했지만은 보지 못했고 하나님 영광의 뒷모습만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지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이 장구하리라, 오래오래 농런할 것이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은 옛날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고 이 멍청한 지도자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여로보암 1세 왕이 선포한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 앞에 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 몰랐을까요? 여러분 전혀 몰랐을까? 여러분 다 알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요, 어려서부터 자자손손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4살 때부터 가정에서 여러분 레위기 말씀부터 여러분 이렇게 암송하면서 엄마가 그것을 담당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민족입니다. 자,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그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토라 율법을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로보암이 명령한 대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냐 한다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은요,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백성들이 내려가야 한다는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지정하셨던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야. 이들 율법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는 내가 성결해야 여러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주일날이 돼서 TV 앞에서 다리 뻗고 뒹굴고 있다가 시계 쳐다보다가 시간 되면은 눈 비비고 마지못해서 교회를 나오는 그런 이 뻘쭘한 사람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면서도 슬리퍼 질질 끌고 자기들의 개 모임이나 어떤 친구 모임에 갈 때는 그렇게 옷 단장하고 머리 단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놓으면서 질질 끌고 그렇게 못난 짓을 하는 그런 사람, 정말 복 못 받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다 아니다 말할 가치도 없지만은요, 그런 어떤 외적인 행동과 몸가짐, 마음가짐, 그것이 성결한 예배자로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우리가 경험했지만, 지난번 코로나 사건 때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 예배를 금지했을 때도요, 그게 얼마나 마귀적인 방법이고 이질적인 여러분 그 성경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많은 목사들이, 많은 교인들이요, 그걸 전부 다 찍소리한 수용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왜 여기서 굳이 마귀적인 문화였냐고 공격을 하냐면은,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했을 당시에 백화점에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또 지하철에, 엄청난 지하철 유동인구는요 전혀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직 유별나게 공무원들이 교회만, 큰 교회 정에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말씀할 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당부를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고, 우리 뭐 가정집에다가 어떤 그런 뭐 인형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거룩한 자리에서 너무 멀리 와 버린 거예요. 너무 몰려. 그런데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 엎어져서 절을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헌금하고. 또 하나는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비록 고센 땅에서 구별된 지역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400년 동안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한다는 거, 이걸 하나의 어떤, 여러분 400년 동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참여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런 문화가, 너무 익숙한 문화가 그들이 젖어들었다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보여달라니 여러분 아론이 얼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여러분 폐단을 만든 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도 구원의 문제만 없다면은 아마 주일날 절간에 가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절간신앙은 솔직히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술 먹지 마라, 음란한 생활하지 마라, 도둑질하라, 여러 하지 말란 것이 많은데, 여러분 우상신앙은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가서 절 몇 번 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좋은 신자라고 주보에 광고가 나오고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왔는데 이렇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믿는 그런 게 없는데 정말로 내가 잘 믿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보이느냐,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 전에는 전혀 못 느끼던 더러운 쓰레기들이, 냄새난 부더기들이 내 안에서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그 날라리 같은 신앙을 하고 절간 같은 데 가서 그렇게 경배할 때는 우리가 조금만 잘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은요, 다 나를 귀하다 그러고 훌륭한 사람에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로 깨닫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 심령 속에 뭐가 보이는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나는 왜 이렇게 더럽냐, 나는 씻고 회개해도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쓰레기가 자꾸 나오느냐. 그게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을 품고자 하지만 자꾸 내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어떤 고백을 그가 말려내합니까? 오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탄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영광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우리 심령에 비추어질수록 우리가 뭘 깨닫느냐, 나는 더러운 걸레 같은 거라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로마서는 전적 부패라는 표현을 했던 것이고, 뭐라고 또 합니까?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런데도 우리는 나도 몰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고, 이런 어떤 그 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계속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냐면은 계속 죽어라, 계속 내려가라, 계속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내가 죽는 걸 말씀하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살아서 나부터 이렇게 말아가지고 죽어지지 않으면은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 내게서요 체결화되질 않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뭐 금식기도를 몇 번 하고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요, 이런 것들이 내게 체질화되지 않고 심령화되지 않고 성품화되고 인기가 되지 않으면은, 겉으로 내가 아무리 넥타이 메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뭐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을 하고 여러분 떠벌려도요, 그 겉으로는 틀려 죽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아까 말한 정권을 유지해서 위해서였다면은, 백성들은 그러한 불법의 행위, 불법의 사람 여로보암을 이렇게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은, 왜냐, 말씀 순종의 신앙보다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자기들 마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리한 거예요. 오늘날도 겉으로는 우리가 장로다, 뭐 목사다, 권사다 떠벌리지만은 일주일 동안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1시간 땡강 시간 돼서 와서 큰 뭐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헌금하고, 이게 바로 금송아지 신앙의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곧 호세아 10장 5절인데요. 우리가 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라임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듣을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에물로 야르병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엔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도 얼마든지 나타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계속 침체적이라면은요, 성경대로 말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아마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고, 이른바 666 여러분 정권이죠. 그러면 연이어서 짐승 정권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다면 그때는 그동안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편하게만 신앙을 하던 수많은 이 땅의 교인들이 지옥문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란 것인데, 그것이 바로 다르게 말해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거든요. 열처녀가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 중에서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했고 5처녀 기름 준비를 못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은 신랑이 약속한 시간보다 더 늦게 오니까 기름 준비를 한 처녀도, 기름 준비를 하지 않은 처녀도 다 같이 졸며 잠을 잘 때에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신랑이 늦게 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한다. 평소에 금송아지 신앙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 여러분 사이비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게 지금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우기면서 여전히 기성교회나 바벨론 음란한 교회라고 멸시하는 이런 것을 요즘에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거짓말을 평소에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요, 나중에는 진짜도 거짓말, 참마도 거짓말로 여러분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 옛날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엘리제 사장 며느리가 아들을 하나 낳았지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단 말 여러분 기억할 거 했는데, 이가봇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치열한 전쟁이 나고 살육이 막 자행도 있을 때 금송아지 하나님이 북왕국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200년이 넘는 세월에 섬겼던 금송아지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자체가 아수르 왕에게 여러분 예물로 바쳐졌다고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들이 깡그리 망하고 나니까 6절 7절에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속았다. 여러분, 인간적인 술책, 인간적인 창계로 그동안 살아왔다는 걸 그때서야 망하고 나니까 부끄러워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은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는 믿었어도 일평생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깡그리, 건강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모든 건 망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망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께로 살아왔던 걸 그때서야 부끄러워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다, 부자다,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귓구멍에 들려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귀하게 하는 신발을 벗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발을 벗을 줄 아는 사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서 이것을 모았을지라도 그 모든 권리는 내가 아껴 쓰고 전략하면서 우리가 쓸지라도 모든 권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 때문에 망했다는 이유를요, 열왕기하 17장인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 (5절로) 10절입니다. 그 당시 북왕국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망하는 그 현장이거든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고 상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래.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시대거든요. 자, 그 다음에 16절로 18절, 열왕기하 17장 16절 18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뭡니까?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같이 읽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여러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뭐 읽어요. 뭐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짓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할까? 골라서 하겠다. 골라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저놈은 하는 짓마다 매말짓을 골라서 한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여러분이나 나나 아니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면은요, 아니 배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도 가기 싫고 때로는 헌금도 하기 싫고 하나님 맨 내 가진 것을 내놓으라 하기만 하고, 여러분 그런 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한번 시험에 들었던 사람이
본래 제자리로 돌아오려면요, 옛날 정상적일 때 평범할 때보다 10배, 20배 정도는요, 내가 정말로 작정하고 힘을 쏟아야만이 회복이 되지. 제 말 이해하십니까? 어영부영하면 회복이 안 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에, 혹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시험 들 일이 많잖아요.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진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생각하기 바라는 것은요, 떠날 때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면 이 말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멀리 가는가 싶다면은요, 되돌아올 일을, 되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생각하십시오. 너무 멀리 가면은요, 되돌아오려면 너무 징하기 힘듭니다. 요즘은 또 어떤 멍청한 신학자들이나 교회들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구원자는 이 뻘소리를 하지만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여러분 이것은 달콤하지만 절대로 아니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기억하십니까?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원래는 천사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심판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처럼 붙어있지 않으면은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죠. 강한 사랑은 강한 저주와 같다. 붙어있지 않으면은 저주와 심판이. 종자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종자인데 가지에서 원가지에서 끊어지고 보니까 저주와 심판을 내가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금송아지 신앙이나 바알 신앙으로 빠져본 사람은요, 정상적 신앙으로 돌아오기가요, 이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지금도 한번 이단이나 한번 사이비 종교 신천지 같은데 푹 빠졌던 사람이 어지간해서는 정상적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한단 말과 같습니다. 거기 떠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남한국 유다는 북한국과 똑같은 죄악을 답습했기는 했지만 그래도 신앙이 여러분 회복이 됐거든요. 왜냐? 엄청난 매를 맞고 터지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바리새적인 신앙이 있어.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 이런 바벨론, 여러분 이곳 그발강가에 회당을 세워놓고, 지금은 교회 원조죠. 회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다시 한번 쫓겨난 땅에서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여러분은 성경을 놓고 예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는 걸 비로소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은 혹여,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려서도 저들 신앙이 중요한 것은 혹은 저들이 이 다음에 성인이 돼서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작은 터짐이라도 있으면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고 부모의 엎드려져 눈물 흘리는 기도가 중요하고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는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부흥의 스타일로 뭐 긍정에 믿으면 됩니다, 뭐 이런 긍정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신앙교육이 통했지만 지금은요, 사람들이 다 평균이 지금은 거의가 여러분 대학 여러분 나와서 옛날 뭐 지금도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만은요, 지금은요 옛날 사경의 스타일로 이렇게 이 교육이 돌아가지 않으면 건전한 신앙을 회복된다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철야도 하고 때로는 산에 가서 불을 짓고 우리가 불을 받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몇 쪽은 못 가거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호세아 10장 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려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려.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에도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모든 인류가 종말에 당할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때는 모든 자연 만물의 7가지 천재지변의 재앙들이 쏟아질 것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미리 언급을 해요. 그러한 재앙들이 여러분 이 땅에
쏟아질 때 사람들이 상과 바위 틈에 숨어서 한다는 말이 상과 바위들이 우리에 쏟아져서 우리가 심판자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러한 큰 사건은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들어가면 이거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아니라 일컨의 7년 환란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이 땅에 있을 일을 여러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 10장에서 말하는 것은 아수르에게 엄청난 이 살육의 군대가 북왕국을 쳐들어와서 온 이스라엘 쑥밭으로 만들, 실제로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 10장 9절 내용에서 말씀하는 여러분 기부하라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기부하라는 것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데, 한 타락한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지도자 레인이, 그래 그때 당시에 레인이 첩들을 두고 살았던 모양이죠. 레인의 바람난 자기 첩을 처갓집에서 데리고 오던 중에 베냐민 이 지파가 살던 구역을 지나다가 베냐민 그 사람들의 깡패를 만나 결국 그 사건으로 여러분 자기 첩에 12덩어리로 여러분 쪼개가지고 나누었어요. 그 사건으로 베냐민인 한 지파가 쇠락하게 된 동기부여를 했던 그 배경을 지금 기부하 사건으로 말하거든요. 물론 그러한 원인 제공은 그 당시 지도층의 레인이 제공한 거지만은 하나님은요, 그들이 갈 때까지 간 더러운 베냐민 지파를 도륙을 했는데, 에단 바위 곁에서 600명의 남자들만 놔도 싸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싸그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도요, 심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더러운 죄 문제가 전반적이었지만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게 부으셨다는 것인데, 그러한 말씀에 호세아 10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던 지금까지 똑같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베냐민 기브아라는 언제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근데 그때와 똑같은 그러한 죄들이 왕정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거쳐서 끝까지 이런 죄가 자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점에서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나 한 번 무너진 영적 신앙의 은혜를 아까 제가 말했죠. 다시 정상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세고 회복한다는 것은요, 우리 어디 가서 뜨겁게 불 받고 안수기도 받고 어린 택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하죠. 건강할 때 신앙, 건강할 때 영육간의 건강을 지키라는 것.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언제까지나 늙지 않고 건강을 갖지만, 어느새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 보면서 저 무성한 나무파들이, 겨울에 항상 하던 것들이 봄날이 되니까 우미 나고 싹이 나고 그러더니 저렇게 무성한데 가을바람에 보십시오. 다 여러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한 나도 여러분도 우리는요 다 늙습니다. 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지키라는 이 말은 영이나 육이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젊었을 때 이런 말이 안 들리거든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이런 말이 거슬리고 안 들립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에서 거론하는 기부하라는 지역은요, 옛날은 베냐민 지파에 거기만 기부한데 지금 호세아가 지적하는 기부하는 북왕국 전체가 기부하처럼 변질로 타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10절에서 내가 원하는 날에 그들을 징계하리라는 이 죄가 뭐냐 한다면은 바알신과 금송아지 우상과 몰렉신을 섬기는 하나로 본다면은 나머지 하나는 왕과 그 당시 지도층이었던 방백들의 회개하지 않는 죄라고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개하기를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지요. 기다리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느냐,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입니까? 그들을 끝까지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건데, 왜냐?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멍청해요. 바보 같아요. 자, 호세아 10장 11절 13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1절 시작. 에브라임이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의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귀경하라. 사람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였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내 용사의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의 출발이라는 건 애굽의 노예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한 민족으로 구속하셨고 그들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여러분 먼저 택하시고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사야 1장에서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맺혔다는 거예요. 않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러냐? 우리식으로 표현합시다. 그럼 다시 애굽으로 가거라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 네 목에 멍에를 메우고 네 사람을 태우게 하겠다. 그러면 12절에서는 다시 또 그러면서 살 길을 말씀하셨는데 너희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이 좀 엉뚱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다 설명할 시간이 가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기억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했거든. 근데 알고 보면요, 우리 인생이 육신으로 이 땅에 80년, 90년, 100년을 살면서 알고 무엇을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내 성깔로, 내 고집으로, 내 교만으로 심었지만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범죄냐. 여러분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헌금 기도할 때 그거 헌금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보면요, 다 심는 거. 그래서 가끔 예수를 잘 믿는다면서도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참말처럼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은 그 사람 당대가 아니라면은 그 사람 자손대 가서는 반드시 그 사기치고 거짓말한 것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왜냐? 이것은 축복의 반대 공식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기도만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면 복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공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도 법이고 법도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본문에 공의를 말했지만은 순수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햇새대로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준 그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는데 순서적으로 본다면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얼른 이해가 가겠죠. 여러분, 갈아엎으지 챙기지 않은 땅이라면은 그 어떤 씨앗을 심을지라도 그러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축복을 기도하던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회개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내 심령 속에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 타작하고 열매 거두는 기도만 했던 것을 내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 앞에 들릴 때 내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할 줄 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을 줄 아는 회개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15절을 여러분 같이 읽고 오늘 시간 끝낼까요? 시작.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무너졌다. 너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적인 거 하나가 있는데요. 그 뭐냐, 내 통장, 내 주머니에 모아두었던 것이 겁나게 많이 모아졌다 할지라도 그걸 자기가 누리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재물이 우리가 없을 때는 언제나 주시옵소서 하면서 걸뱅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문을 열어서 재물이 늘어나고 많아졌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과 행복하냐? 여러분,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잠언서 보면 평소에 재물재물 하던 사람은요, 그거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걸 아까워서 못 쓰는 거라.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많은 재물을 부어주셨는데도 어떤 사람 내 재물을, 그 사람 모은 재물을 병원에 의사가 몽땅 갖다 쓰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겁나게 모아놨는데 변호사가 그 재물을 갖다가 누리고, 분명 내게 하나님 많은 걸 주셨는데도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그 재물을 누리는 경우가 있다고 전도서 성경은 말씀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그 많은 풍요를 아수르 살만에슬 왕이 누리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는 유튜브를 한번 잠깐 보다가 말하는데요, 100억대를 가진 이 80대 노인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를 애지중지 키우고 미국 유학도 보내고 며느리도 박사인데 그 재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재물을 내놓으라는 거. 하는 짓거리를 봐도 도무지 내놓으면서 날마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많은 그 100억대 이상을 가진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옷막 짓고 살면서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기도한다는 그런 참 우스개 같은 소리를 제가 좀 듣다 말았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평생에 재물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누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언젠가 누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안 나도 어느 날 여러분 죽어서 영안실에 들어갈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죽어. 그런데 다들 좋아하는 아파트가 어떤 사람 수십 채, 60채, 70대가 있어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시면은 그동안 네가 힘쓰고 일평생 일을 쓰며 모아둔 재물들이 예수님 말해 그건 네 것이 되겠냐 그랬거든요. 자, 여기만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오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사업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은 네가 예비하는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근면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땀 흘려서 살며 저축하면서 알뜰히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도 누릴 줄 아십시오. 누릴 줄 아십시오. 뭐 사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뭣도 부릴 줄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치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더우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서 깔끔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누림의 축복이 우리 자자손손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